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잠시 보십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마가는 어떻게 변증하고 있습니까? 먼저 2절로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모두 본다면 수백 군데가 된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40장 3절이고 또 예수님 앞에 내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를 작정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메시아 예수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은혜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덕으로 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라 공덕으로 신앙하는 것은 여러분 사이비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마시고 자신의 의로움에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보면 우리 전통적인 신앙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에게 잘하고 교회에 충성해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또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씨란 이삭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삭의 이미지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고 경수가 끊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녀가 관계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이 자손은 다윗으로 연결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실체인 것입니다. 시편 2편 7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이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만이 아니라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도 합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문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세 가지를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보여집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베푸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여도,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여식 행위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즉 성령의 세례가 우리 영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예수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의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늘 연합되어져서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의 일로 힘들어 하시지 않고 성령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를 알고 이 땅의 것을 뛰어넘어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정말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지만 죽으신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참으로 머리 뚫고 쫓아오셨던 예수, 말이 없어 나귀를 얻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 성령의 임재가 아니하면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었으므로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설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그 어디에서라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